지난주일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좀 보충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나이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이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을 목적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험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도 선한 목적으로 부른 게 아니고 사실은 트집을 잡고 명분을 삼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온 세례 요한이나 또 6개월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더 나가서 만약에 너희가 나를 믿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신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했느냐? 임했다고 하면 거기가 어디냐? 도대체 언제 임했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임박했다고도 하고 때로는 임했다고도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언제 임하느냐?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또 이유는 본문 오늘 20절인데 그 앞에 사건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으로서 나병을 고침을 받은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경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너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끝났다 완료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줄기차게 율법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문둥병,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원이 될 수 없어서 예루살렘 밖으로 쫓아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고침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왜? 치료받으면 다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 말은 구원의 여지가 있음을 그들이 알 수 있는데 지금 10사람 중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으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설령 나병 환자가 됐다,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람이나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언제 임하느냐? 임했다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지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러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들어가는 영원한 내세 천국을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면 그들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그러면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해서 그 사람들을 친히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국가로 우리는 인정하고 그들도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니까 애굽에 포로되기도 하고 애굽에 가서 지배를 받기도 하고 바벨론에 포로되기도 하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기도 하고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차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도 그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와 일컬음이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지금 현재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하고 그걸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전에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그 영광을 그들은 첫 번째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주님이 아시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리하면 세 가지지요. 너희가 생각하는 이전에 누렸던 그 신정 국가로서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그거 말하는 게 또 아니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너희가 거기서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럴 날이 있다고 그걸 기대하며
있는데 그것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를 말한다. 두 번째 말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와 계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곳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들을 지금 현재 그들 앞에서 다스리고 계셔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내려주시면 그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미 와서 너희를 다스린다, 과거지요. 그리고 이제 구원 사역을 마치면 성령을 주어서 너희 안에 주어서 이제 영원히 함께 있고, 그리고 이어 내가 다시 와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어가는 거지,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와 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들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이 교회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들이 교훈 삼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 삼게 하고자 하시는 진짜 의도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지금 그들이 묻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어디에 임하는지, 그곳이 어디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걸 질문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러면 어디입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임박했다고 하면 언제 임합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노마로부터 해방, 이전에 우리가 꿈꾸던 그 아름다운 신정국가로의 하나님의 다스렸던 그 영광을 언제 회복됩니까? 그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대단히 사모하고 그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대단한 관심을 가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들림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바른 다스림을 받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전에 살았던 그 아름다운 과거를 회복해서 나로 하여금 그때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도 대단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기대를 지금 하고 삽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오시면 이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줄 거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서 우리가 고통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나는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 나는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 이거 강조하겠습니다. 실제로 와 계시잖아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그들을 주님이 다스려서 그 제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임합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거 그렇게 말할 의미도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이미 너에게 와 있고 이미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그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나 다 의미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들어갈 천국만 기대하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고 그때만 바라보고 내가 현재 임한 예수 그리스도 현재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산다면 그 대단한 문제다. 그래서 그 다음 절 22절부터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미래만 바라보고 현재 와 있는 나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살면 그 영원히 하는 나라 못 본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현재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도외시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중요하고 지금 바리새인들 내 앞에 있는 그 하나님 그게 중요하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가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와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도외시하고 그건 무시하고 이건 알지도 못하고 미래에 주실 그 천국만 바라보고 미래에 들어갈 천국만 바라보고 미래에 주실 영광만 바라보고 은혜만 바라보고 사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 하나님의 이를 잘 다스림을 받고 살아라.
지금 누리는 영광은 이전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결과물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이 되고 미래가 결정되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영광이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의 앞에 바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바리새인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리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 거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거로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에 그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사람과도 화목하고, 사람과 뿐 아니라 교회도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없고 그 막힌 게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그걸 점검해 봐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생활을 내가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현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는 이 삶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지와 환경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그 하나님이 제일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현재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 새로워지고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의문이 있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례 요한의 때, 그러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왔으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곧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침노를 당하는 사람에게 차지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써서 싸워야 한다, 빼앗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그 천국을 빼앗아서 얻기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있고 이해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부르심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신정 국가의 일원이 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그들은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민족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영접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들을 불렀다면 신약에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고 자녀가 구원받느냐? 아니요. 예수 믿는 나라에 태어나 국교가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다스리는 형태가 구약과 다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개별적으로 부르고 그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물질적인 다스림이었다고 하면 물리적인 다스림을 받았다고 하면 신약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대입니다. 물론 신약에도 교회라고 하는 구성원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정도를 삼아서 물리적으로 일부분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약과 같이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신정 국가로서 다스림을 받는 것과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다스림의 정도가 다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모두가 다 한 국가에 속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다스림과 통치를 똑같이 받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각각의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다스림도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감격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계신지도 모를 만큼 미미한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그런 다스림 속에 살기도 합니다. 각각의 다스림을 받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요한 이후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처럼 너희가 힘을 써서 이렇게 애를 다해야 힘을 다해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원으로 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율법을 그들이 지켰는데 그 율법도
그 사회는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는 사회고 그 율법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지키고 모든 사람이 지키기에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화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활합니다. 그 안에서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기에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그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 습성화되어 있어서 그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놓여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속해서 살고 대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세상에 구별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피원할 때 세상의 거친 물결,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이 힘을 다하지 않으면 그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신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율법을 도저히 못 지킬 것 같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신약의 우리가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악한 영은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살피기 위해서 오늘도 틈을 보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다스림을 받고 살려면 힘써야 한다. 피 흘리는데까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결심과 다짐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서 훨씬 더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정도가 달라서 그건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혜를 누리냐? 그렇지 않다. 스가랴 2장 8절을 우리가 여러 번 찾았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요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돼서 돌아왔던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으로서 너희를 내가 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를 범하는 사람은, 너희를 해하는 사람은 내 눈동자를 해하는 사람과 같아서 내가 그냥 안 둔다. 이 말씀은 그래서 내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기에 구원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왜 포로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왜 포로되게 합니까? 그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삶을 살 때는 그들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 앞에 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에 포로될 때 그냥 두지 못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을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여 나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기에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걸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람을 아픔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엉터리로 살면 내가 어디 가서 구박을 받든지 비천한 자리에 앉든지 내가 포로되어서 다 빼앗김을 받든지 하나님 그 자리에 더 침묵하세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고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침노하는 사람과 같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들어가서 왕노릇한다. 너희는 왕이다. 너희가 다스린다. 세상을 다스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악한 마귀를 다스리고 너희가 왕이다.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너희가 다스림을 위치에 서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너희가 왕권이 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마치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식해서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과 같고 악한 영을 다스리는 사람과 같고 세상 위에 존재하는 사람과 같은 은혜를 현재도 누리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그럽니다.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위치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사람, 성령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도 화목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의를 이루고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기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왕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실제로 그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